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목사는 복음을 위하여 택했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을 자꾸 믿게 하는 것보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여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요. 교회 가서 막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 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와서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택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할 때, 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로 길도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라. 예수를 믿다가 잡족들, 다른 신도 믿는 일본 사람이죠. 예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그들도 가지 마라. 그 다음, 자, 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전해라. 아멘. 목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전합니다. 무엇을? 복음을. 그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 꼭 예수를 믿으세요 전하고, 목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이방인을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다시 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자,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그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해결을 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 해결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게 해가지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택했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기 위해서 목사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도는 안 믿는 사람에게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성도를 교회 안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온 사람에게 바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야 된다. 아멘. 즉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로마서 1장 다시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아멘.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처음부터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오게 되면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인데도 그가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에게 오셨다.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가 죽게 왔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건세 이것이고 3일 만에 살아서 그리고 성전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하러 오신다. 처음부터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교회 오게 되면 목사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창세기부터 가르치게 됩니다. 아멘.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였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르쳤다. 빛이 있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빛을 낮을 주가 함께 하시고 어둠을 밤을 중함께 하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섯 달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점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질을 가져 사람까지 되었다. 사랑이 된 것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가 십자가 죽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왔다.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러 왔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엄교에 내려가셨고 그분은 그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3일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서 성춘하고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한다. 바로 계시록은 바로 밤새 쏟게 되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바로 심판하러 온다.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이다. 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다시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순종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또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이 들었고 하나는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그분이 설명하는 천국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창조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장차 오실 심판자가 되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예수가 전한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예수를 나에게 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 아만 예수님이 우주 만물 창조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안 믿어져. 근데 고린도서 10장 3절 성령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바위와 식물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멘. 즉 성령께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는 그 말씀이 목사 전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삶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성천한 것도 믿게 되고 다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말씀을 믿게 된다. 아멘. 그 말이에요. 예수가 저는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너희가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믿어 순종케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복음이라는데 크게는 또 하나는 작게는 복음은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말씀을 기록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 순종해. 로마서는 믿는 자에게 지금 말씀을 쓰는 게거든요. 예수 믿는 그들에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바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믿어. 그리고 로마서가 쭉 설교가 됩니다. 중간에는 우리 법으로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하여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준다. 아멘.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하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전체로 말하는, 성경 전체로 말하는 복음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그 복음은 바로 천국 가는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 말씀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준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믿어 순종케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에는 순종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시 16장입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그 비밀의 계시는 말씀입니다. 비밀의 계시는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뭐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10절부터.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은 비밀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의 천국 갈 말씀을 숨기기 때문에 비밀이다. 아멘.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 비밀의 계시, 비밀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14절부터.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목사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진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이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 해가지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내가 지금 남에게 잘못 듣는 그 말씀 갖고 이 말씀을 물리치면 절대로 천국 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 말씀을 주는데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막는다. 이것이 이사야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라. 그들이 삐뚤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의 눈을 감겼으니 눈은 선지자, 그들의 머리를 바보천지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는 성의자. 그리고 이 모든 몫이 이 성경의 말씀이 마치 봉안책의 말이다. 이 성경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줍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줍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성경을 줍니다. 그때 성경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악에서 떠날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고 하며 그 천국에 대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에 있다. 계속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겠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도 알게 해주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고 하며 또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천국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다. 아멘.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게 심판은 지옥의 부활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고서는요, 맞죠? 어떤 사람의 말도 우리는 믿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여러분이 미혹을 당해서 천국 말씀을 고백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13장 10절부터 다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 천국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더 많이 주겠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은 천국의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계속해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잘못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들었다 해도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에 천국 가는 말씀을 계속해 주겠다. 이것을 가르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것은 그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라. 뭐에 관하여?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에 관하여. 계속해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제자들 보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걸 듣는 것이 복이다. 왜요? 많은 선지자가 많은 의인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듣지 못했다. 그런 적시 보이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도. 그 말입니다. 자, 15절부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선지자는 주의 종이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자 듣지 못하고 보고자 보지 못했죠. 목사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되겠는데 불행하게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옳은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잘못된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는 바로 복음을 전한다. 바로 하나님 받은 말씀을 예수님 대신에 전한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며,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으로 노락전하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을 잡아먹는 일이다. 지옥 가게 하는 선지자가 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성도도 내가 여러분에게 천국하는 말씀을 바로 가르쳤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내 또한 내가 천국 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한다면 반드시 나는 좋은 삶을 살게 됐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나쁜 열매를 맺어줬고, 천국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한다.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성도에게 그 밤밭에 천국의 비밀을 심고, 아멘. 천국에 가는 말씀 심고,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성령의 충만 받아야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전면. 그래서 목사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서 성도를 많이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다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주님이 주는 복음, 주님이 주는 복음, 주님이 주는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님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많은 법이 하고요, 섬기는 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복음은 섬기는 법이다. 말라기 보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른다. 말라기 3장 12절부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합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구차하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섬길 필요가 뭐 있네. 계속해서.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자, 봐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잘 살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잘 살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평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받을 필요 뭐 있네. 하나님은 평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받을 필요가 뭐 있네. 주일날 장사해도 괜찮다. 주일날 결혼해도 괜찮다. 주일날 여행 가도 괜찮다. 주일날 아무 때나 예배드려도 괜찮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그들의 결론을 보자고. 계속해서.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이 주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심판한. 주님이 재림하는 목적입니다. 계시록은 그거죠.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해석이 돼야 돼요. 앞에는 몰라도 돼요. 말라기 3장은 구약의 마지막도 되지만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보라서 신약의 재림하는 사건을 같이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면 총틀어서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재림까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주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섬기는 사람은 의인이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아멘. 그럼 계시록 것이면 그러면 섬기는 건 무엇이냐? 그것이 에스버도 사벨락에 들어있다. 아멘. 그럼 악인이 무엇이냐? 에스버 사벨락 같이 다 들어있다.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할 때, 아버지 말씀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 바로 뭐의 말씀이 상원이? 그 말입니다. 바로 복음은 영생의 말씀이다. 2장을 넘어갑니다. 7절, 8절, 9절까지.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아까 하시고.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게 완전케 한다 그 말이죠. 성경은 다른 말로 복음이다. 그래,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고, 오직 당을 지으며 진리는 아버지 말씀을 쫓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멘,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 8절부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들에게, 믿으면 그 영혼의 구원이다. 지옥 간다는 것.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 전제를 향할 의무를 줬죠. 그러면 율법 없다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할례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할례 받는다.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 받는다. 세례 받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율법 전제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자,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다시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율법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맞죠? 그도 멸망을 당한다. 하지만 율법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즉 예수를 믿는 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죠. 맞아요. 신명기 27장 8절 9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율법을 기록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지키 행하라. 아멘.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하지만 율법을 받은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우리에게도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뭐가 있다고? 심판.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 심판이다. 그 말. 심판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은 저간에 죽은 애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은 애는 뭐가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그의 백성을 만다?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우리는 그 율법 안에 심판이 있다. 지키면 천국, 안 지키면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다. 다시 로마서 2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범죄했다는 것은 지키지 않은 사람도 심판받게 된다.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는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 율법과 복음은 같은 말이다.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러면 계시록은 뜻이 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한다.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자,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맞지요?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주님께 구름을 타고 온다 맞지요? 자, 구름을 타고 오는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다. 아멘. 안 믿는 사람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교회 안에 율법을 받은 사람 중에서 네가 지켰나 안 지켰나 심판하러 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안 믿는 사람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망가졌겠습니까? 심판은 율법 안에 심판이 어떻겠습니까?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다. 율법 전체를 향하여 어물을 가졌다.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정하느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하여 어물을 가졌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 지키라. 구약도 신약도 갈라되었습니다. 율법 안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바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했다 그 말이다. 아멘. 그 안에 심판이 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율법을 받은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심판을 온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1장은 주님이 굴물 타고 내려오는 것은 산자관 죽은 자를 심판을 온다. 어디에서? 에스버두사빌라에서. 그 안에서 뭐가 있다? 심판. 이해가 돼요? 그 안에 심판이 있다. 근데 이 계시록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어디서부터 설명이, 아까 말라기부터 설명이 되지요? 다시 3장입니다. 말라기 17절부터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할 때 맞지요? 의인과 악인, 주님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을 말한다? 심판. 자,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라기를 끄집어내야 되죠? 그 말이다. 신약에는 뭡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을. 주님이 재림할 때 알곡 모아 꽃가루 들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인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맞지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러 왔다. 재림의 예수는 불심판, 심판으로 온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입니다. 청원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지. 바로 천국은 들어가는 사람은 좋은 씨를 제밭에 같아. 즉 목사는 천국의 말씀을 뿌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말씀을 뿌린다. 천국의 말씀 뿌린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깨어있지 않을 때 다른 말씀을 받았다. 천국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을 받아서 두 개 다 받으면 반드시 가라제가 된다. 천국 말씀만 받으면 절대 가라지가 안 된다. 그 말은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 재림하는 목적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지고를 하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3장 이 부분 갖고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계시록 끄집어내야 되죠. 그 말입니다. 계시록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의 말씀이 없다. 29절부터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 말라기나 마태복음 이런 모든 말씀에 계시록 들어가야 되지요. 그 말입니다. 7장입니다. 마태복음 2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주님 알고 그 죽이고 고른 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할 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나 이 말도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인주절을 반석에 지은 연고예요. 네가 이 말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네가 지키지 않은 사람은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면 지금 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비가 내린다는 것은 환란을 뜻한다.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뜻이 무엇이냐? 불법이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에서 맞지요? 이기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고 불법을 행한 사람은 가라지 맞지요? 계시록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오세. 임금이 뭐하러 들어온다? 자, 주님이 손을 보러 오는 것은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은 사람을 심판하러 온다. 자, 주님 재림사건 맞지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절금에 참여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둠에 내가 쫓아서 거기에 설교명에 이를 가겠다. 그러면 예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계시록 부분에서 끄집어내면 되지요? 그 말입니다. 12절부터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러면 여기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에스더 사빌라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예복이다. 이 예복을 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이 안 들어가면 설교될 게 없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는다.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건너들리는데 그때 인자의 징표가 하늘에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을 오는 보리라. 주님 그 천설 그 택한 자를 하늘 그 사방에서 모은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올 때 환란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을 이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에스버두 사빌라에서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이기는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기는 자다. 이 이기는 자는 바로 환란을 이긴 자가 된다. 아멘. 계시록 15장 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그 환란을 이기고 온 자는 하나님과 함께 맞지요? 유리바다 그것은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백성이다. 아멘. 14장 9절부터 12절하고 마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환란에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란에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신약의 모든 좋은 말씀 중에서 반드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요. 사도행 24장 24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성경의 말씀 안에는 어와 절제와 장조 심판이 있다. 어는 행해야 될 것과 절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멘. 그에 대해서 심판이다. 두 개 중에 한 개만 잘못해도 반드시 심판에 들어간다. 심판도 두 가지입니다. 알고 그 죽지고는 심판이라는 말을 심판 쓰고 지옥 보내는 심판을 쓰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그 죽지고는 다음에 어와 절제와 장족을 심판이다. 히브리서 6장에도 동일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촉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행실을 얘기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과 장초 영원한 심판에 관한 함에 바로 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 어디서 에서 버루사벨라. 아멘. 그것을 총망라한 것이 계시록이다. 아멘.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